사랑하는 하여묵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소명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하여 주 안에서 힘없고 소망 얻는 모든 지체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은 민수기 33장 51절에서 53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소중히 여겨야 하는 여러 가치들이 있죠. 그 중 하나가 약속이 아닐까 합니다. 모든 관계를 돈독하게 하고 지속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약속의 힘이죠. 이목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나무를 옮기는 믿음이라는 뜻입니다. 옛 중국에 상항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한 부국 강병책을 주장하여 진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는데 큰 공헌을 한 사람입니다. 그는 법 제정과 시행에 관하여 아주 신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가 중요한 법을 만들어 놓고 시행을 주저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본 효공이라는 사람이 왜 즉각 법을 시행하지 않는지를 물었습니다. 상황은 법을 세상에 내놓는 것이 능사가 아니요 백성이 그것을 믿고 따라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야기하며 어떻게 하면 그것이 가능할지 고민 중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던 끝에 한 가지 방도를 생각해 냈습니다. 도성 남문 근처에 커다란 나무 기둥을 하나 세우고 그 옆에 방을 붙였습니다. 누구든지 이 나무 기둥을 북문으로 옮기는 자에게는 금 10개를 주겠노라. 처음 사람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습니다. 나무가 무거워 보이기도 했지만 그것을 옮긴다 한들 정말 금을 줄지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죠. 다음날 상황은 상금을 5배 올렸습니다. 나무 기둥을 옮기면 금 50개를 준다는 것이었죠. 그러자 사람들의 반응이 달라졌습니다. 덩치가 큰 어떤 사람이 나서서 실제 그 무거운 기둥을 옮기기 시작했고 호기심이 생긴 사람들은 그 뒤를 따랐습니다. 나무 기둥이 북문에 다다르자 상황은 정말 약속대로 모든 이들이 보는 앞에서 그 장정에게 금 50개를 주었습니다. 그런 다음에 법령을 공포하자 백성들이 조정을 믿고 법을 잘 따르게 되었지요. 여기서 유래된 말이 바로 나무를 옮기는 믿음이라는 뜻의 이목지신입니다. 이처럼 약속을 지키면 서로 간에 믿음이 생기고 그 관계는 두터워질 수밖에 없죠.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반드시 그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있지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3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첫째는 땅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둘째는 민족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의 자손을 큰 민족으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마지막은 이 모든 일을 통하여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으시겠다는 약속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하나도 잊지 않으시고 모든 약속을 성취해 주셨습니다. 장정만 60만 명이나 되는 민족을 이루어 주셨고 가나안 땅을 그들의 기업으로 허락하셨으며 그로 인해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이름을 존귀히 여기게 하셨지요. 이를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미쁘다는 말은 순 우리말로 믿었다, 믿음직하다, 믿음성이 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약속을 하면 반드시 그것을 지키시는 미쁘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시지요. 그럼 그 미쁘신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복을 받은 자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약속의 유업으로 받게 될 것인데
그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문의 내용대로 우상 숭배의 악한 자들을 다 몰아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거룩하고 복되고 신실한 삶을 살아야 했지요. 부모가 자녀와 약속을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 시험 성적 잘 나오면 네가 원하는 거 하나 사줄게. 그러자 아이가 스마트폰을 사달라고 합니다. 어느 날 정말 학교 성적이 잘 나온 거예요. 그럼 약속을 했으니 안 사줄 수 없죠. 없는 돈 쥐어 짜면서 스마트폰을 하나 사줍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날부터 공부는 안 하고 매일 게임만 하고 유튜브만 보는 거죠. 그 다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이 나올 리가 없죠. 공부 더 잘 하라고 사준 건데 그것 때문에 책은 쳐다도 안 보고 밤에 잠도 안 자고 매일 그것만 끼고 앉아 있으면 결국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빼앗아서 손도 못 대게 하겠지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 이와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지키셨으니 이스라엘도 그 약속을 약속대로, 그 복을 복대로 사용하라는 거죠. 물론 이후에 이스라엘이 전성기를 구가한 시절도 있었습니다. 다윗의 때가 바로 그러하였지요. 이스라엘이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겼을 때 그들은 그 땅에서 놀라운 복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시기를 어떻게 보냅니까?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대로 의지하지 못하였죠. 사사 시대가 그러하였고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영적 암흑기라고 부릅니다. 솔로몬 이후에도 우상 숭배를 끊어내지 못하고 여호와 하나님의 목전에서 가증한 일을 행함으로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져서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아수르에게 망하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사랑하는 하요목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미쁘신 분이십니다.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죠. 성경 자체가 어떤 책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책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 신약은 새 약속.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하나님의 약속을 마음에 새기게 되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향한 약속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고 천국의 백성으로 주의 친자녀로 삼아 주셨지요. 그렇다면 이제 그 영생의 복을 누리기 위해 누가 순종할 차례입니까? 이스라엘에게 복에 합당한 삶을 요구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신실함을 원하십니다. 하여묵과 함께 매일 말씀 묵상함으로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 복을 복대로 은혜를 은혜대로 누리며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이미 우리가 충만한 복을 받았음을 알게 하시고 신실함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하여 착하고 충성된 주의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두고 온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주실 때 열방과 민족이 오직 주의 능력의 손안에 있음을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여목 지체들의 어려운 삶을 봅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삶의 문제들, 질병과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삶의 모든 어려움들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사 감당할 수 없는 복으로 능력으로 오늘 하루 승리하며 주 앞에 나가는 주의 지체들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